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한번 더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자, 우리 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 한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평안으로, 그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사실.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홀가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너무나도 황송한 은혜인데요, 우리의 모든 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그런 부담감, 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캐스트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짐을 던져버려라.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래서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던 그 예화 잘 아시죠? 어느 시골 할머니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택시라는 걸 탔는데 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타셨는데 짐을 계속 이고 가시는 거죠. 이 기사분이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타는 것도 이게 막 이렇게 황송하고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못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그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다 내려놔.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가볍게 여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그 책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볍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행 갈 때 온갖 짐들을 다 들고 한 2박 3일 여행 가시는데 한 달 살 거를 다 들고 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여행을 잘 하시는 분은요 딱 배나 하나 딱 메우고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가볍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게 뭐죠? 그거 내려놓고 가라는,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걱정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몸에도 안 좋은 거를 계속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성장반, 우리 또 훈련반 했는데 성장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걱정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이 되니까 자기가 걱정하는 그 빈도나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채우면 내 생각이 줄어들어요. 내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없으니까요. 내 생각이 자꾸만 이 생각에 꼬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 상상력이 또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상상력이 풍부하시잖아요. 어느 날 이제 길을 딱 지나가시는데 자기 교회 너무 친한 이제 같은 단짝인 그런 집사님이 이제 딱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모른 척.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 빌려줬는 거 빨리 갚았었어요. 아니면 이제 주일날 밥 많이 먹는다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삐졌나 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소설 쓴다 그래요. 집에 가서 이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안경을 안 쓰신 거예요. 이분이 렌즈하고 안경을 끼시는데 그날따라 렌즈도 안 하고 안경도 안 껴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편안한 생각이 있으면요, 그거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서 온갖 상상을 다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 여러분 소설 안 쓰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소설 쓰지 마세요. 언능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한나가 짐을 맡겨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에게 뭘로 응답해 주십니까?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생각하신지.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니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그를 기억하신지 기억했다. 여러분, 이게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에 사실 한나가 한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한나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나중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칼빈의 그 말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십니다. 완전히 잊으신 게 아닌데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내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가 살아나시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무엘이, 자, 앞에서 보니까 이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자,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다냐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고요. 원래 이 사무엘이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의 원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 코멘트하고 원래 뜻하고 이게 조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구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말씀에, 자,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자,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사실.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 따님, 큰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이 큰딸이 이제 삼수생인 거예요. 이 모의고사를 치면 점수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제 뭐 대학, 이제 서울에 있는 막 좋은 학교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 된다고 이제 모의고사만 치면. 근데 중요하게 그 수능 당일 날만 되면 이 시험 울렁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 울렁증 때문에 완전히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게 이제 뭐 재수 때도 그래. 처음 현역 때도 그래, 고3 때도 그랬고 재수 때도 두 번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요. 이제 이 삼수할 때는 이 자기 딸이, 목사님 딸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진짜 힘든 일 아닙니까? 삼수하면서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삼수할 때 수능을 치고 잘 치고 점수를 받았는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딱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가더래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얻고 끝.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더 하고 그렇게 며칠이라도 더 하고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직 애가 어리기도 하고 철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셨어요. 끝. 그 다음부터 뭐 기도할 일도 없고 다음에 또 내가 구할 일이 있으면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냥 자판기 들어가서 동전 몇 개 넣고 뭔가 못 뽑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이 더 아름답더라는 사실. 기도를 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도 물론 한나가 굉장히 아름답지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신실함이래요. 신실함.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영원히. 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거,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저는 참 이 한나를 보면서 굉장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왜 보통 사람들이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의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약속, 하나님 내가 뭐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막상 그 일이 딱 해결되면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청문회장도 아닌데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이 신실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하신 것만큼요.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이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진짜 어떤 아들? 이 주변에 조롱, 무시,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플 수도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 25년 동안 기다렸대요. 하나님께서 준다 하고 자그만치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한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사무엘은 누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보다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애들한테 거의 선물을 안 하지만 애들 선물을 이렇게 딱 준비해 오면 애들이 막 저한테 달려옵니다. 뭐 때문에요? 선물만 딱 가지고 바로 자기 방으로 막 달려. 우리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 탁 들고 오면 엄마 아빠 탁 달려가서 딱 취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뭐예요?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셔요. 누가 더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물에 더 눈이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눈이 갑니까? 하나님, 요번에 내 구했는 거 요거, 이 선물에 더 눈이 가신 분들, 하나님께로 빨리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요. 그래서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내가 이 자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이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한나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서원,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게 이 사무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손을 딱 얹고, 내가 지금 이 내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이게 내 거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러면 이제 애 잡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예전에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의대를 진학을 못했대요. 이 애가 이제 자기 애를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잡는 거예요. 애를 잡아요. 여러분, 그 애를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어긋나고 잘못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왜? 부모의 그 소망, 부모의 옛날에 이루지 못했던 그 희망을 아이들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체로 정말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아이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좀 내어드릴 수 있고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 이 도무지 맡겨지지 않는 사람, 내 자식.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쓰시겠다, 내가 이 자녀를 쓰겠노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크게 쓰겠노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들이 딱 오는 거죠. 어머니,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 있는 저 김집사 아들을 쓰시옵소서.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 하나님 우선주, 그리고 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으로 한나의 헌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이제 젖을 때는 나이가 보통 3세부터,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젖을 오래 먹였으니까 한 3세부터 한 4, 5세, 많아봤자 4세.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자, 옆에 또 뭘 가지고 갑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는요, 엄청난 양이에요. 어마어마. 여러분, 1에바는요, 이걸 리터로 따지면 20리터가 넘거든요. 그리고 소가 3마리예요. 포도주 1가죽 부대도 엄청난 양. 이거는 한 가정, 한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왜 한나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요. 자, 이제 누구를 드리려고 그럽니까? 사무엘, 내가 가장 소중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판에 이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겠습니까? 한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거 못 드리겠습니까? 아깝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헌신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요,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오늘 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왜? 내 것이 아니라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자, 27절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자, 나도 어떻게 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더 달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한 번 더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예, 물론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3살짜리 젖을 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자, 이제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키우면 더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자녀들을 저희들한테 의탁하셨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양육에 힘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그게 100배가 더 낫더라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거의 암흑기 죽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되고요. 이 사사, 이 3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키워서 이 정도 지도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한 만 3살 되는 애를 그 성전에다 맡겨놓고 이 한나가 자주 가서 보겠습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볼걸요? 1년에 한 번도 못 볼.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는 사실. 전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진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올려놓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맡기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도 좀 맡기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가정도 좀 맡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뭐라고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